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저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감기 걸려서 예배 못 나가겠어요,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이거는 자기만 손해. 자기만 손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찬양의 이유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이사야서 4321 이렇게 기억하면은 까먹지 않겠죠. 이사야 4321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구약성경 1020쪽에 있죠. 1020쪽.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잃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는 이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은 좀 재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요즘 이 말이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오징어 게임이 나오자마자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이랑 한번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툭 하면 이제 들리는 얘기가, 야, 우리 깐부잖아. 요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쵸? 여러분 친구들끼리는 그런 얘기 합니까? 야, 우리 깐부 아이가?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자, 근데 여러분 깐부가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이 장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딱 이 깐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사실은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의 개념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서로가 이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정치 이념으로 좀 지도자들이 잘못 사용해서 지도자들은 더 많이 갖고 백성들 것도 다 내 거, 약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잘못 발전됐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 개념을 짠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참 좋은 개념이긴 한데 사람들이 되게 좀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까는구나. 넷플릭스에서 지금 오징어 게임이 역대급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급상승하는 걸 보면서 뭔가 좀 오버랩 되는 게 있었어요. BTS. 갑자기 얘네가 뭐지? 듣보잡이었던 한 가수팀이 세계 정상을 찍어버리네. 자,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것을 잡은 사단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를 찍어놓고 나면 사람들이 저게 뭐길래 저렇게 재밌어서 그렇지? 쟤들이 누구길래 저렇게 인기가 좋지?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3단체 전략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항상 이 JR 시선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 포럼 시키면은 요것만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서론 인생입니다. 서론 인생.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알아야 해요. 하지만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서론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본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본론은 무조건 성경의 본문이에요. 우리가 그 주에 받을 성경의 본문,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론이에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론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본론 인생을 살아야 하고, 결론은 무엇이냐? 나의 땡땡을 찾는 거예요. 나의 땡땡. 자, 이번 주는 나의 땡땡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 조혜준, 나의 찬양. 나의 찬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찬양을 찾는 것.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서론에서만 그치는 사람이 있고 본론까지는 오는데 결론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전부 다 집중을 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중이 흐트러지기 전에 설교가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잠깐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40분 50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 수업 시간 몇 분 합니까? 50분 합니까? 40분? 네, 점점 줄어들죠. 저 때는 1시간 수업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집중의 한계가 있어요. 청소년기에 집중의 한계가 물론 교육학적으로 그런 거긴 하지만 절대 1시간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근데 그 50분이 45분이 됐고 지금은 40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 마귀가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냥 홀라당 맥혀버리지 않고, 여러분 딱 정신 딱 차리고 눈 딱 들고 고개를 딱 들고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기 많이 안 하잖아요. 별로 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집중해서 여러분들 진짜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노래잖아요. 노래 같은 경우는 시적 표현이나 그런 은유적인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본문 말씀을 집중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보라가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시스라를 물리치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그것에 감사해서 이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헌신했다. 백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헌신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큰 진동과 구름과 비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시스라엘 철병거, 그 철병거는 우리가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칼과 창을 가지고 탱크랑 싸우면 탱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건기라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스라는 철병거를 끌고 기송강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강가에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과 비를 내리셔가지고 모든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됐었냐? 예전에는 길에 다니지도 못할 정도였대요. 대로에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왜냐? 보이면 핍박 당하니까. 막 눈에 띄면은 너 일로 와봐. 어디 가는 길이야? 어디 가는 길이야? 저기 지금 옆에 친구 집 가는 길이에요.
주머니에 뭐 있어? 내놔봐. 여러분 길 가다가 걸리면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니까 못 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숨어가지고 소로로 다니고 산길로 다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핍박의 세월 속에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새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핍박받는 백성들을 깨우치고 이끌어줘야 할 지도자들이 다 이제 숨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드보라가, 그 여사사 드보라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핍박을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셔서 여사사 드보라가 일어난 겁니다. 그 여사사 드보라가 결국에는 바락을 부르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즐거이 헌신해야 돼요. 즐거이. 여러분 즐거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 예배 드리고 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막 교회 일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근데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지 않고 재미가 없으면 도저히 귀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니까. 찬양이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것을 누리세요. 그 신분을 누리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예배도 못 드려요. 저 세상 속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맨날 정신 문제,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우울증 걸리고 시험 때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맨날 막 나 자살할 거야,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울증에 조울증에 정신 문제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육신의 문제까지 번져가지고 막 암 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가운데 저 죽어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찾아오신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렘넌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흰 나귀를 탄 사람이나 부자나 정치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일반인들이나 군인이나 물깃는 주부들이나 그 누구가 됐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사람만 찬양합니까? 대호만 찬양합니까? 우리 찬양팀만 찬양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이 딱 나오면서 나의 찬양은 무엇일까? 저부터 먼저 생각을 했어요. 이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여러분은 찬양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곳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야 했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구원자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감정적인 찬양을 많이 했어요. 막 찬양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주야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추구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성숙해지니까 제가 조금 이제 더 내가 묵상하는 찬양을 막 큰 소리 치면서 찬양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었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게 가장 값진 것이구나. 저에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찬양하는 게 저의 찬양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찬양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찬양의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물건에 다 물건에 이유가 있어요. 사용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분필을 쓰잖아요. 여기다가 분필을 이래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야지. 그리고 다른 거 쓰면 되잖아요. 그쵸?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었는데 찬양 안 하면 버린다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당장 버리신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입술을 주시고 목소리를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와 예배와 헌금과 모든 것이 다 찬양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근데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전도도 안 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아.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유기 되는 거예요. 유기견처럼 버림받아가지고 길거리에서 낑낑거리면서 더러워가지고 때 꼬질꼬질 흐르고 그러다가 어떻게 주인을 찾아가면 주인이 얼마나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했을고 샤워해주고 씻겨주고 닦여주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맡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맛있는 거 먹이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기를, 여러분의 찬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찬송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찬양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저 막 찬양이라고 딱 했을 때 제가 이번 주에 찬양팀한테 이제 그렇게 미션을 줬어요. 이렇게 찬양팀 카톡방에 곡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이번 주는 두보라의 찬양인데 찬송에 관련된 곡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찬양하세요.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할까 사실 제가 좀 이제 궁금했어요. 미션을 줬지만 찬양에 관련된 찬양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찬양을 할까? 근데 찬양하세요. 선포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선포하세요. 이유 있는 찬양이라는 찬양도 딱 떠올리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말씀하시는데 이유 있는 찬양,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그 가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요. 찬양은 곡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보다 더 감정적으로 더 격정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고백하고 싶어. 은혜로다 불가능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막 내 안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막 감사가 막 넘쳐나니까 그 감사가 막 넘쳐서 삐집고 나오는 그 격정적인 거를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표현하게 하시다. 막 내 안에 막 넘쳐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찬송은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음치어도 좋아요. 내가 막 악기를 못해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찬양의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찬양을 잘 몰라서 찬양을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새생명교회 유튜브에 찬양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찬양들이 올라옵니까? 성가대 찬양도 올라오고요.
금요찬양 기도회 찬양도 올라오고, 그리고 3부 예배 전에 또 우리 청년, 대학, 우리 중고등부도 함께 찬송하고 있는 예배전 찬양, 요즘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젊은 찬양의 찬송들도 계속 올라와요. 옛날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고 싶었으면은 마커스 워십 들어가서 들었어요. 제이어스 들어가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코람데오 안 들어가도 돼요. 이제는 새생명교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컨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누리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제 중고등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더 이제 퀄리티 있게 잘 준비해가지고 중고등부 찬양한 것도 또 같이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뭐 새생명교회 유튜브에 올리기 조금 창피하면 잼튜브에 올리는 거 허락해드리겠습니다. 네, 올려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이제 예배 전에 찬양했던 거 또 같이 반복해서 듣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러분들, 찬양은 끝이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찬양을 찾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찬양을 누리는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노래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말씀 성취의 삶을 그 찬양의 증인으로, 모델로 우리 모든 중고등부 교사들, 렘넌트들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